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섬길 분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또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우리의 보호자로 여겨 날마다 주님께 피하며 주님의 돌보심을 사모하오니, 주여, 이 아침에 주님께로 나온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임재하여 주셨는데,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오늘 읽을 말씀은 에스겔 5장에서 8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에스겔 5장에서 8장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이 아침에 에스겔 5장 1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 5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5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5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에스겔은 바벨론의 2차 공격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예언하고 있었던 사역자였고요. 에스겔이 사역을 하고 있었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아직 예루살렘이 완전히 패망하지는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지금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에게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이 아주 특이한 것을 지시를 하시게 됩니다. 1절, 2절 보면 1절에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카로운 칼, 여기서 날카로운 칼은 예루살렘을 치는 이방의 대적들, 특별히 바벨론을 상징을 합니다. 바벨론이 날카로운 칼과 같이 예루살렘을 칠 것인데 날카로운 칼을 삭도로 삼으래요. 삭도가 면도칼입니다. 면도칼처럼 그 칼로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라고 합니다. 면도칼로 깎으라고 하는 걸 보니까 머리를 다듬는 정도가 아니라 삭발하듯이 그렇게 미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굉장히 특이한 하나님의 지시이신 것이 에스겔 1장 3절 보면 에스겔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제사장은 머리를 대머리처럼 밀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수염 가장자리를 깎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제사장에게 머리를 미는 게 금지되어 있는 것인데 그 금지된 것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수치스러운 행위입니다. 도저히 밀 수 없는 머리털을 미는 것은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예루살렘이 멸망케 되는 것을 의미하고 또 예루살렘이 수치를 당할 것을 상징하는 행위였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세요. 머리털을 밀 뿐만 아니라 2절에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그렇게 깎은 머리털 수염을 3등분해서 3분의 1은 성 안에서 불살라라. 그리고 두 번째로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이 성 밖입니다. 성 밖에 나가서 사방에서 칼로 그 머리털을 치래요. 그리고 세 번째로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나머지 3분의 1을 이렇게 바람에 흩어버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예루살렘 성에 당할 일들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각각 무슨 의미냐? 12절에 그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처음에 2절에 성읍 안에서 3분의 1을 불사르라라고 했던 것은 기근과 또 전염병으로 인해서 성 안에서 3분의 1이 예루살렘 백성들의 3분의 1이 성 안에서 죽을 것을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12절 계속 보세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두 번째 3분의 1을 2절에 어떻게 했죠?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친 것은 예루살렘 백성 3분의 1이 성 밖에서 사방에서 칼에 맞아 죽을 것을 상징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2절에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마지막 그 3분의 1 바람에 이렇게 흩어버린 것은 예루살렘 백성의 3분의 1이 피난하면서 사방으로 흩어질 것을 얘기를 하는데 칼이 뒤따라올 거래요. 피난한다고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재앙이 뒤따라와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상징하는 행위를 에스겔에게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면서 성전 때문에 우리가 보호함을 받을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과 성전이 무너지고 수치를 당한다. 예루살렘에 삼중의 재앙이 다가옵니다. 성 안에 성 밖에 또 흩어져도 따라온 것처럼 삼중의 재앙이 닥쳐올 것이다. 그 재앙 가운데 예루살렘 백성들 아무도 피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행동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반복해서 선지서 모든 선지서가 그러는데 재앙이 닥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단지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다. 또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이렇게 재앙을 당하는 것은 외교적인 문제가 아니고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다.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화나서 욱해서 감정 조절 못해서 이렇게까지 무섭게 진노하시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레위기 26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6장이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레위기 26장에 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비를 내리고 평화를 주고 승리를 주고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계명을 지키면 이렇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런데 반대도 있었죠. 언약을 배반하면 기근이 내리고 전염병이 닥치고 도망하게 될 것이다.
이미 레위기에서 언약 가운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호수아에서도 본 것처럼 복 주시겠다는 선한 말씀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길한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불길한 말씀이 실제로 임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언약을 깨뜨렸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행했느냐? 9절 보겠습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가 내게 내릴지라. 내 모든 무슨 일이랍니까? 가증한 일이라고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가증한 일을 행했답니다.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여기 보면 미운 물건, 가증한 일, 또 가증한 일 또 나오죠. 가증한 일로 성소를 더럽혔다. 성소,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 중에 특별히 이제 가증한 일을 행했는데 가증한 일로 성전을 더럽혔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 가증한 일이 뭘까? 성전을 더럽혔다는 게 뭘까? 8장에 나옵니다. 우리 8장도 잠깐 볼 텐데요. 8장 한번 넘어가 보세요. 8장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성전의 실상을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3절 보면 8장 3절 보십시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을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예루살렘 성전에 북향문 북쪽으로 향한 문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뭐가 세워져 있답니까? 질투의 우상이 세워져 있다. 이렇게 성전에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질투의 우상은 아세라 여신상인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북향한 문이라고 돼 있는데 북향 북쪽으로 향한 문. 이 예루살렘의 대적들이 다 북쪽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세라 여신을 세우고 북쪽에서 공격해 오는 적들을 아세라가 막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북쪽 문에 아세라 상을 세웠던 것이죠. 근데 이 질투의 우상을 3절 끝부분에 보면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뒤에 조금 더 보겠지만 다른 온갖 우상들을 다 섬겼습니다. 이 질투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겨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성전 안에 한 방이 있는데 한 방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10절, 8장 10절 보세요. 8장 10절에 방이 있었는데 8장 10절에 내가 들어가 보니 그 방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방에 들어가 보니 뭐가 있었느냐?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곤충, 짐승, 가증한 짐승이라니까 부정한 짐승들 그림을 그려놓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들의 모든 우상들을 사방 벽에 그렸답니다. 거기서 장로들이 분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밀리에 지도자들, 장로들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 온갖 우상들을 놓고서 분향하고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 귀신 쫓아내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성전 안에서 벌어진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북문입니다. 북문 14절에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북문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안에 들어온 거예요. 성전 뜰 안에 있는 북향한 문이 아니라 성전 건물 안입니다.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담무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바벨론 신을 섬긴 것입니다. 바벨론 신의 죽음에 대해서 애곡했다. 슬퍼하면서
다시 돌아와서 풍요하게 할 것을 기다리는 종교적인 행위를 여자들이 성전 북문에서 행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방의 죽은 신을 슬퍼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있었던 가증한 일이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이게 다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성전 안뜰에서 가장 안쪽에서 벌어지는 일이 무엇이었느냐?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누구를 예배했습니까? 뭘 예배했습니까? 태양을 예배했다. 태양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데 창조주 하나님을 등지고 앉았대요. 창조주 하나님을 등지고 피조물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전 가운데에서 행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성전이 지금 본 것처럼 우상의 종합 선물 세트가 돼버린 거죠. 이걸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증한 일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실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계시죠. 우리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이 성전인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돌아보면 우리 마음에도 온갖 우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을 따르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이 마음에 가득합니다. 뭘 의지하는? 위기 가운데 의지하는 게 우상인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 질투의 우상, 담무스, 태양신들을 섬겼던 것처럼 위기 가운데 내가 의지하는 게 우상이고 내가 그 앞에 있기를 기뻐하는 것이 우상이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우상인데 그 우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답니다. 어느샌가 이게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내가 의지하는 게 우상이다. 그런데 마음에 들러붙어 있어서 이게 우상이라고 이제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이게 문제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익숙해져서 무뎌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의 우상들을 몰아낼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한 번에 안 끝나죠. 매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 나가야 합니다. 더 거룩해져 가고 하나님 앞에서 더 순전해져 가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하나님께 가증한 일을 행하고 언약을 배반했을 때의 진노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레위기에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레위기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욱한 게 아니라 레위기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인데 그 오늘 진노의 근거가 되는 레위기 말씀의 뒷부분에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이라고 하시는 뒷부분에 레위기에 어떤 단서가 달려 있느냐? 레위기 26장 44절 보면 내가 그들의 원수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그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는데 완전히 내버리고 멸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그 5장을 보면 굉장히 무서운 진노의 말씀인데 다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아주 멸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감추어져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에스겔을 잘 보면 보입니다. 에스겔 1장에 에스겔이 하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의 보좌에 광채가 나는데 그 광채 모양이 어땠느냐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뭐라고 돼 있었냐면 비 오는 날에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았다. 하나님 보좌의 광채가 무지개 같았다. 무지개가 언제 맨 처음 나옵니까?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언약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보좌의 광채가 있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심판이 맹렬하게 내려지는데 하나님이 무지개를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복을, 소망을 준비하고 계신다. 심판을 내리시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소망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이 이스라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가능성 없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이 이스라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노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구약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지개를 준비를 하고 계세요. 소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진노가 끝이 아니라 무지개를 준비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보내주신 우리의 소망이 누구냐?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소망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다. 그 구약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참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소망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스라엘이 당한 진노를 똑같이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무지개 되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주님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진노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를 깨닫고 예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가증한 일들을 몰아내야 하는데, 이제는 진노가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고요,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이미 베푸신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결단으로, 그런 은혜로 성령께서 도우셔서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맹렬히 심판하시는지,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망의 무지개로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똑같이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으나 예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셔서 우리의 무지개가 되셔서 우리가 주님 붙잡을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당해야만 했던 진노가 무엇인지 기억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되시는지를 깨닫고 기억하며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들러붙어 있는 우상들을 떨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여호와의 말씀의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걸어가라. 주님 사랑하기에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열망이 오늘도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하루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깨달음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화요일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가정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라고, 그 앞날과 또 특별히 영적으로 깨어나서 신앙 안에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 나가며 신앙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목요일부터 유초동부 마지막 여름 사역, 여름 캠프가 시작이 됩니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